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라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는 수식어가 성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라라는 말이죠.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었죠. 하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저 사람이 변화됐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바뀌었는데 과연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까라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돌변하면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됐죠.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의 삶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말해주자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사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에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지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흩어져서 그들에게 핍박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루다에 내려가지 않았을까.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이 바로 루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다에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 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마도 베드로가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갔을 때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니아가 길거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 에니아를 만나는 것은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 에니아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지금 에니아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 에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중풍병에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에니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도 이 애니아처럼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아니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자기의 자리를 정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리도 정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러한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기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증은 계속 끊임없이 간증할수록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들면 더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도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해도 소용이 없으니,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실을 알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 소식을 욥바에서 들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하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이 하더니, 아마도 이 도로가는 열심히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넉넉해서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의 옷을 떠서 뜨개질해서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뜨개질해서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이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놓였다라는 말은 이제 염할 준비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자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여기서 제자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도르가나 하는 이 제자를 말하겠죠. 다비다라는 이 제자를 말하겠죠. 그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지체와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더니, 한마디로 이 도르가가 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넉넉해서 이웃을 섬기고 넉넉해서 봉사를 하고 넉넉해서 뭔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많아도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날마다 쪼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씀씀이가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해도 그냥 그때그때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남을 섬기는 일은 누가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내가 돈이 많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적다고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유가 생겨지면 그제서야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넓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니.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꼭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꼭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거나 할 때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살았으면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도르가라는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전히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을 있었는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실 베드로가 어디에 머무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막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갑자기 3개월을 훌쩍 뛰어넘기도 하고 3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기도 하는데 굳이 베드로가 여러 날을 여기에 머물렀는데 그 집은 무두장의 집이라. 이 말은 무두장의 집이 특별했다라는 말입니다.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속을 이게 살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옷을 해 입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늘 부정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어쩌면은 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삶은 늘 사람들에게 천대시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렀다. 사실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일으키고 이 요파에서 이 다비다 지금 이곳에서 다비다를 일으키고 요파에서 애니야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봤으면 서로가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있었다. 천대시 받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천대시 받는 그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머무르면서 이 시몬의 집에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몬이 나중에 주의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이 전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사용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